싶었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늘 용기와 아무것도 눈치 없는 질문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가 질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금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고. 우리도 하고 싶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주일마다 와서 헌신하고, 주일뿐이겠습니까? 주중에도 와서 헌신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한테 줄 보상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신가 보네, 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뭐가, 내 손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모든 것을 버려요. 아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부. 어부로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배와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밥줄이었던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됨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부 참 힘든 직업이잖아요. 아침이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물을, 손질한 걸 배에다 싣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그냥 하루 왼종일 그물을 내렸다 건졌다 반복되는 그 일상을 계속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물을 다시 싣고 와서 곧바로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고기 그물을 다 분리해야 되고, 또 그물을 다 손질해야 내일 아침까지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는 날은 그 손질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매일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일하는 기계인 것 같아. 우리 40대가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일할까? 아까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냥 속이 그냥 쏙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 때 보면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깊은 데로 갔어. 그물을 던져라. 왠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지죠.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뭐로?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내디딘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 후로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바람 나게 따라다녔습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은 거죠. 오늘날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중에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께 매인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베드로에게 문득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주일날에도 시간 맞춰가며 주님을 섬기고 또 주중에도 따라다니며 봉사하는 것이 과연 이게 내가 수지 맞는 장사일까? 그럼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손해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드는데 말씀은 못 하시겠죠? 젊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젊은 청춘을 다 보냈잖아요. 남들이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헌금을 드리니 재산 낭비 같고 시간을 드리니 시간 낭비 아닐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베드로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이 본전 생각이 난 거야. 베드로는 그런데 감사한 게, 건강하다는 게 무슨 냐면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속 꽁꽁 앓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베드로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그게 궁금했어요.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야, 굉장히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30절 아주 애매한 말, 갑자기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있느니라도 아니라고 뭐요? 많으니라. 이런 대답을 해요. 처음엔 좋았어요. 28절 20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야, 심판권도 주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까지 주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 준다라 했는데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주 애매한, 생각을 깊이 하게끔 하는 말씀을 툭 던지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이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다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했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하나 이유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한마디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제자직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질문을 계기로 이 제자직의 동기, 너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정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은총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은총이에요?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총이요? 정말이요?
홍은주 집사님, 은총이에요? 어느 대가를 바라고 다니는 거야? 은총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줘도 되겠네. 주님이 주시면 좋고. 여러분,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흥정의 동기가 아닌 은총의 동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어요? 안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주인을 원망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원망의 마음을 보셨기에 제자가 된 자로서 잘못된 동기를 교정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일찍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똑같이 늦게 와서 일해서 똑같이 받았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 분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큰 소리로 졸음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받는 통상적인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 모집한 집주인은 그 후로 한 4차례 정도 더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게 되거든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나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주인이 불러들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심지어 포도원 문을 닫기 시각인 5시에 나가요. 이 주인이 5시에도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꾼을 불러내요. 그리고 해가 저물면 한 6시 됐다는 거거든요. 6시 저물면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한 시간이 다르니까 일당도 당연히 차별화해서 주겠거니 생각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는 보는 불쑥 원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런 원망이었겠죠. 아니, 우리는 저들보다 아침부터 와서 이 더위에 고생하며 죽어라 이랬는데 불과 1-2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를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런 원망을 했어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지켰으니 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주인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씀이 담아있느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큼의 풍쌈만을 지급한다면 그들이 무슨 낯으로 처자식을 보겠느냐 말이지. 그런 그들을 너희들과 똑같이 대우할 권한이 주인인 내게 없느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따지느냐?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의증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포도원 품꾼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원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본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포도원에 일할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주인이 일은 아침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밖에 부릴 수 없었어요. 한 5시에 부르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나 5시에 사람을 다시 불렀다라는 것을 보면 꼭 일꾼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꼭 일꾼이 필요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일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을 주기 위해서. 즉 주인의 은혜가 일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각 직분자로서의 자리로 불렀을까?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걸 불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은혜의 동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도 자격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행위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겠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시겠다고 불러주시니 여러분 그 또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시키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용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용해 주시니 은혜. 요즘 50대 후반 분들한테 가장 간절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월급 조금 줘도 일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용해 주심이 은혜. 제가 2014년에 속회 준비하다가 13년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그냥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야 그만해 일 하고 하나님이 쑥 저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2013년 동안 사용해 주셨다는. 제가 늘 말하죠. 화천 읍내 사람이라고. 제가 읍사람이라고. 그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읍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읍이요 손바닥만 15분이면 화천읍 다 돌아요. 15분이면 걸어서. 읍사람인 저를, 화천 촌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게 해주신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사용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여기 포도원 비유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되기 전에 일꾼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놀고 서 있다. 놀고 서 있는 게 저의 모습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쓰는 이가 없대요. 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별도로 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괜스레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말 한마디 못할 뻔했어요. 아무 일 못할 뻔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모종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갑자기 소망이 없는 어부였던, 그냥 반복적이고 의미 없던 그 일을 하는 나를, 베드로를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을 때 여러분, 힘바람 나서 그물과 모든 배,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한 것조차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며 얼마나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동기는 언제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에게 떨어지는 건 뭐지? 갑자기 회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회의 누가 심어주는 걸까요?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죠. 즉 헌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헌신이 흔들릴 때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이 수지가 맞는 것일까? 주일에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돌아다닐 수가 있나? 주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가야 하니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은총의 동기가 흥정의 동기로 변질될 때 드는 마음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의 질문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뭐가 싹 트고 있는 거예요? 흥정의 동기가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살, 21살 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언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야, 지금보다 더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살, 21살 때였어요. 그때 화천교회에, 제 화천제일교회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찰. 근데 이 사찰 집사님이 사건을 치셨어요. 교회에서 사건을 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가 사는 그 교회, 옛날 시골 교회는 그 사찰 집사님이 사는 집도 있었어요. 그 집이 텅텅 비게 되고 교회 일이 다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에 붙어서 딱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그때 제가 어떻게 됐어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찰 집사 대신 살게 됐어요. 교회 열쇠를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 열쇠를.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 갔을 때 차인벨도 쳤어요. 교회 오라고. 옛날에 더 시골 때는 종을 쳤는데 저 때는 차인벨을 울렸습니다. 차인벨을. 근데 보세요. 새벽기도 주일날 어떻게 일했냐면 새벽기도를 가서 제가 문을 열어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열쇠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5시니까, 시골은 5시니까 시골 할머니들 몇 시에 와요? 4시면 오세요. 4시면. 일찍 오세요. 4시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4시 전에 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고 따뜻하게, 겨울이면 또 이때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럼 4시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기도 드리기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진짜 빨리 와서 그 사찰 집사님 방이 조금 있다가 7시쯤 돼가지고 그땐 집에서 쫓겨날 때였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쫓겨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고 그리고 8시면은 나가야 돼요. 왜? 8시부터 어린이 성가대 연습을 9시에 이제 아이들 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성가대 연습을 8시 한 10분부터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시키다가 8시 20분에 차인벨을 한번 울려요. 왜? 교회 올 준비하라고. 그거를 딱 울리고 이제 어린이 성가대 연습을 막 시킵니다. 그러다가 8시 50분 되면 또 차인벨을 또 한번 울려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어른 성가대로 또 막 달려가야 됩니다. 어른 성가대 가가지고 연습해요. 그때가 딱 어른 성가대 연습할 때 시간이죠. 연습하다가 10시 20분 되면 또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인벨을 쫙 울려야 돼요. 차인벨을 울리고 또 성가대 연습을 또 계속 합니다. 그 10시 한 50분 되면 또 한번 빨리 오라고 또 차인벨을 울리고 11시 예배를 일부 예배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죠. 그럼 12시에 끝납니다. 그럼 12시에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식사하러 다 가는데 성가대는 남아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면 1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가서 밥을 먹고 또 2시 20분에 뭘 쳐야 돼요? 차인벨을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20분에 가가지고 또 차인벨을 막 울려요. 왜? 3시에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후 3시에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2시 50분에 또 한번 차인벨을 울리면 3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면 4시 반쯤에 끝나요. 그럼 4시 반에 잠깐 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이제 있다 보면 저녁 어떻게 얻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또 7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6시 20분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인벨을 또 올려야 돼요. 그리고 6시 50분에 빨리 오라고 차인벨을 올리고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저녁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8시 한 반 되거든요. 8시 반 되면 그냥 가냐? 안 가요. 성가대 연습한대, 어른 성가대. 그럼 성가대 또 1시간 연습하고 1시간 하면 한 9시 반에서 10시에 끝나면 교회 정리 또 청소 다 하고 그러면 한 10시 한 40분, 11시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11시까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일을 딱 하고 헌신을 딱 하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20살 때 제가 21살 때 그때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나이입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연한지 아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도 없고 그냥 뭐 늘 하는 거겠지. 그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도 싹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스터 사탄 내 마음속에 갑자기 싹 들어오더니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뭔 빛을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싹 드는 거야. 갑자기 벨이 어떻게 됐을까요? 꼬이기 시작하고 억울한 생각이 막 들면서 에이씨, 내가 안 가면 교회 안 움직일 텐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요. 열쇠를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제가. 열쇠를 다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열쇠가 저는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유, 목사님이 다 이렇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꼼꼼하셔가지고 다 걸어놓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열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주일날 안 갔습니다. 새벽부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차인벨 근데 차인벨이 안 울릴 줄 알았는데 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왜 울리지? 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도 못 열고 어린이 성가대에도 연습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테너였으니까 테너도 빠지면 제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테너 빠지면 테너도 좀 헤맬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더 은혜됐다고 막 사람들이 막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야, 사용해 줄 때 감사해 해야지 괜히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너 왜 안 왔냐? 너무 성의 없이 너 왜 안 왔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시켜주는 거 잘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 제일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각별해서 더 많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날 그 베드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를 예수님께서 딱 캐치하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원규야, 아무개야, 내가 만약 이런 흥정의 동기로 나를 따른다면 너는 머지않아 나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다라도 다녀도 아무 소용없고 결국은 먼저 된 자로서 너 나중 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문을 닫을 무렵에 그 5시에 아슬아슬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를 고용해 준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감격에 넘치겠죠. 감격에 넘치죠. 늦음하게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자녀된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은총의 동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든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총의 동기가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흥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동기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되고도 나중 될 수 있으며 또 나중 되고도 처음 될 수가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음속에 있는 은총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줬잖아요. 헌신할 기회를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은이 많가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오늘 우리가 시작할 찬송가,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이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동기로 한평생 주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그가 늘 나는 빚진 마음이 있다. 내가 주님께 빚진 마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가 힘들어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돌에 맞아 가면서 억울한 누명 쓰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 조금 헌금했다고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젖어서 한평생 은총의 동기가 사그러지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일에 참여시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주지 않았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웠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받고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5달란트를 받고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여 201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